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대화와 소통이 이 시대의 키워드인 것은 어쩌면 그 반대의 상황들에서 겪는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방증하고 있는데요.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야 할 존재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러저러한 일상의 번민과 고통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열쇠임을 알려줍니다. 바오로 딸에서 나온 제라르 로세의 비유에 깃든 하느님의 얼굴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보여준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이 책에서 퐁퐁 솟는 샘물처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유다인들은 속죄 행위를 하거나 율법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함으로써 자신의 회개가 참된 것임을 드러내곤 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그런 자신들에게 그분의 자비와 신의 안에서 용서를 베푸실 것이며 그들이 여전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리라 믿었다. 그러나 예수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회개는 보다 근본적인 것이었다. 하느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결코 유다인들이 믿고 있던 속죄의 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은 이런 체계 안에 당신을 가두어 놓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다가오신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되는 일이 그 당시에는 그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다. 전쟁이 나거나 도둑을 맞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신의 보물을 땅에 묻어 숨겨두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비유에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지 않다가 우연히 자신의 온 존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다. 물론 그가 발견한 보물은 다름 아닌 하느님 나라다. 그리고 그 보물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할 만큼 엄청난 것이다.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인간은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만남의 열매는 그가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는 데서 오는 기쁨 그 자체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한 그 사람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 금욕이나 고행, 통회나 제사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그가 제정신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 이보다 더 당연한 행동은 있을 수 없다. 그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만남에 사로잡혀 버렸다.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예수가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세의 것에 대한 포기라기보다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넘치는 기쁨이다. 그 기쁨은 발견한 보물을 잃지 않기 위해 기꺼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게 만든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원형. 본래의 이 비유 이야기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야 한다거나 잃어버린 양을 되찾게 되었을 때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그 어떤 다른 양들보다 목자에게 더 중요한 양이 된다는 사실이 핵심이었을 것이다. 양 한 마리를 잃게 되면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다른 어떤 양들보다도 목자에게 더 중요한 양이 된다는 사실은 목자가 왜 다른 양들을 놓아둔 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되는지도 잘 설명해 준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모으길 원하시는 하느님은 그분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도래하기 전에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행동하신다. 그분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종교적 관행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쉽게 단죄하는 분이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길을 잃었기 때문에 희망을 잃고 낙심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란에 빠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눈에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치 어머니가 병들고 약한 자식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듯이 그러한 사람들이 하느님에게 더 연민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불려온 포도밭 일꾼들의 비유. 밭 주인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가 처음으로 불려온 일꾼들에게 정해준 품삯을 그대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노동, 곧 하느님에게 충실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밭주인은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일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가 정의를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그 정의가 여전히 근본적인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르러 그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조차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고자 하신다. 밭주인은 자신의 권리와 정의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하느님은 가까이 다가온 그분의 나라에서 모든 이들의 빚과 죄를 없애주시는 자비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예수에 의해 시작된 은혜의 해를 규정짓는 특징이다. 이 은혜의 해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행동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악한 눈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저 율법만 충실하게 준수하던 이들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며 그 회개란 잃어버린 것을 스스로 찾아 나서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 안에서 그들은 예수가 죄인들에게 가졌던 연대감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며 편가르고 차별하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 하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단 하나의 공동체 안에 모든 이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논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논리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우리는 바로 방탕한 아들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방탕한 아들의 비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곧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겪는 비참한 상황을 대변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돼지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은 죄로 인한 죽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작은 아들은 제정신을 차리게 된다. 자신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도록 그를 이끌어주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그가 느끼는 배고픔일 뿐이다. 어쨌든 이 작은 아들은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가 아버지에게 아들로 불릴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결정에 내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세로 그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을 종으로 받아줄 것을 청하며 해야 할 고백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말이다. 비유 이야기의 서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이어서 곧바로 예수는 아버지의 행동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모든 주도권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다. 멀리서 작은 아들을 먼저 알아보니도 아버지였다. 이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게다가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엄한 질책이나 책망 같은 것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묻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연민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리스어 동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느님의 자비와 병자들을 향한 예수의 마음을 잘 표현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간다. 이 행동은 그가 지니고 있던 권위와 위신을 생각할 때 그리 품위 있는 행동이 될 수 없었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들어올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는다.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 무릎을 꿇는 일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어서 그 아들이 지니고 있던 부정한 상태. 그는 이방인 그리고 돼지와 접촉한 자였다. 이 부정한 상태에 대한 일말의 걱정 없이 친교와 일치의 표시로 아들에게 입을 맞춘다.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가 지니고 있던 위험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의 행동들이 권위 있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여주어야 하는 모든 예의와 종교적 규칙들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놀라운 행동에 대한 묘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곧이어 매우 의미심장한 세 가지 행동이 뒤따른다. 첫째, 긴 옷,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혀준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예로운 손님에게 존경의 표시로 건네주던 옷이었다. 둘째, 아들의 품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미로 손에 반지를 끼워준다. 이를 통해 집안에 있던 종들을 다스릴 권리가 아들에게 다시 주어진다. 셋째, 아들에게 그가 다시 자유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신발을 신겨준다.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그가 종이라는 의미다. 의미심장한 이 세 가지 행동에 이어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명령한다. 살진 송아지는 특별하고 중요한 순간을 위해 비축해두던 짐승이었다. 이렇게 아버지는 기쁨과 친교의 상징인 잔치를 벌이라고 명하며 이런 잔치로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은 여인의 비유가 그렇게 잔치로 끝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이 비유 이야기는 이와는 조금 다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잔치의 기쁨이 단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만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명에 따라 열린 잔치의 기쁨은 뒤이어지는 이 비유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의 서곡이 된다. 그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의 관심은 큰아들에게 옮겨간다. 그는 언제나 집에 남아 충실하게 일하던 아들이었다. 큰아들은 율법을 충실히 준수하는 동시에 자기들만의 조직 체계와 논리에 복종하며 살아가던 바리사이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때의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루카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큰아들의 반응은 포도밭 일꾼들의 비유에서 가장 먼저 불려온 일꾼들이 밭주인에게 보인 반응을 상기시켜준다. 이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율법 체계의 논리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던 이들에게는 정의를 위협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비유 속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잔치까지 벌인다. 이렇게 아버지는 큰아들의 논리, 곧 바리사이들의 논리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아버지는 작은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큰아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집 밖으로 나가 그간 충실하게 살아온 그를 타이르기 시작한다. 그런데 큰아들의 대답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큰아들은 그의 대답에서 자신의 공적만을 나열할 뿐이다. 아버지를 섬기며 그의 뜻과 명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자신의 충실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루카복음사가는 여기에서 엔톨레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명령이라는 뜻과 함께 계명이라는 뜻도 함께 지니고 있다. 만일 여기에서 아버지의 명이 실행해야만 하는 하나의 명령이 된다면 아버지의 계명은 직접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표현하는 토라를 상기시켜 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큰아들의 말투는 그가 아버지와 맺은 관계가 아들이 아버지와 갖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종이나 하인 또는 일꾼이 주인과 갖는 관계임을 잘 드러내준다. 방탕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무상의 사랑 앞에서 큰아들이 그간에 살아왔던 아버지와의 관계에 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것은 그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듯 아버지에게 복종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한 사람에게 그저 복종했던 것이다. 그가 아버지 앞에서 보이는 반응은 율법 체계의 논리 안에서는 분명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의 이러한 반응이 예수가 보여준 하느님의 종말론적 행동 방식과 대치되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불쌍한 아들을 받아들이시고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이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논리를 보여주신다. 그 논리는 율법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포도밭에 불려온 일꾼들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밭 주인과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결코 불공평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 여기서 마음은 자신의 완전하고 자발적인 의지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 마음을 요구한다. 이는 하느님의 행동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마음이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무상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하느님의 논리와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다. 만일 큰아들이 자신의 형제, 곧 당신의 저아들이라고 경멸하며 부르는 그의 동생을 새롭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도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하느님의 잔치에서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행동이 되며 그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동이 될 것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며 새로운 하느님의 얼굴을 계시해 준다. 이제 모든 것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된다.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이미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에 받아들여진 그 형제와 함께 이제 잔치를 벌이라는 초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회개 없이 그저 종교에 대한 복종과 열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 역시 예수의 삶에서 밝히 드러난 하느님의 논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를 받은 이들이었다. 충실하게 남아있던 큰아들에게 새로운 삶 안으로 들어오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삶 안에서 맺는 인간관계는 무한한 사랑과 나눔의 기쁨에 뿌리를 두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논리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또 형제가 된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과연 아버지의 초대에 응답하게 될 것인가? 작은아들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비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남겨둔 채 끝을 맺는다.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